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 같은 죄인들을 좀 멸하지 않으시고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끝까지 주의 뜻을 포기치 않으시고 저희를 성도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가 참으로 놀랍고 크옵니다. 주님, 참 우리 죄를 생각하면 당장 참 멸망받아 마땅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오래 참으심으로 인해 저희가 오늘도 지탱되고 주께 나왔습니다. 이 모든 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의 오래 참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 나아가 저희 죄를 고백할 때마다 참 저희 죄가를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완전히 우리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죄의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다 처리하셔서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주 예수께서 다 받게 하시니 참으로 그러한 일들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시니 이런 은혜가 참 저희에게는 놀랍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영혼을 또 주님께 의탁드리고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을 또한 주께 의탁하며 특별히 죄를 이기는 일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께서 성령을 보내사 저희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저희가 죄를 이길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참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땅으로 돌리면 어느 순간에 저희가 범죄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애써도 결심해도 노력해도 저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죄악을 빼내기가 참 불가능한 것을, 어려운 것을 발견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 저희 안에서 죄를 멸하여 주십시오. 주의 기이한 은혜로 저희에게 늘 다가오시고 저희 마음에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마음속에서부터 늘 바라보며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기도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도 저희가 할 수 없는 모든 것들, 저희의 부족한 지혜들, 저희의 판단력이 참으로 너무나 무뎌 있고 어느 것이 선하고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참 깨닫지 못할 때가 많사온데 저희에게 주의 지혜를 빌려주시고 주님, 저희에게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결정하고 또한 순종할 때 저희의 의지를 북돋아 주십시오. 견고하게 지켜주셔서 저희 선한 결심이 계속 지탱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참 위태위태한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돌보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고 지켜오신 그 일들을 주님께서 행하실 때 분명 이 민족을 향한 어떤 목적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이 민족이 주님 앞에서 또다시 새롭게 되고 주님의 복음이 또다시 흥왕하며 주님, 주의 공도가 넘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 나라에 참 공법이 강처럼 흘러 넘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러한 일들을 주님 다시금 기도하오니 주님, 이 민족에게서 죄를 제하시고 공의가 다시금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민족과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 저들의 마음을 주께서 위로해 주시고 저들 안에서 정녕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이 당하는 고통이 오히려 참으로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가난함을 저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연말을 잘 지내며 또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저희 마음에 좀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또 새로운 참으로 결심을 주시고 새로운 빛을 주셔서 한 해 한 해 새롭게 맞이할 때마다 또 다른 새로움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께 다시 올려드리며 저희 자신을, 저희 전부를 주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쁨으로 저희를 온전히 용납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26절,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25절부터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Oh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내가 믿고 싶은데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쭉 경험해 보니까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보통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이에요. 아주 머리가 좋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지금까지 뭘 배우면서 좌절해 본 적이 없고 머리 쓰는 데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믿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믿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된다. 믿는다고 하는 게 잘 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저는 늘 똑같은 말로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믿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물론 이분들이 이제 제 말을 듣고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정말 자기의 머리로 복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참으로 머리로서 공부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결코 잘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렇지만 사정이 쉬 나아지지 않지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죠. 물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입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복음을 듣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참 자신의 이해와 노력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믿음을 얻으려면 먼저 자신의 머리로 복음을 깨달을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어떤 깊은 좌절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런 절망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진짜 기도할 수 있어요. 자신의 무능을 깊이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정으로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되게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없으니까, 내가 못하니까 날 좀 도와주세요. 사실 거지 같죠? 그래서 우리 자존심 강한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진짜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말 완전히 항복해서 하나님, 정말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돕지 않으시면 저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이렇게 항복하지는 않죠. 자기 머리를 신뢰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머리 좋은 분들은 이 기도도 이렇게 배워서 해요. 느껴서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 잘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오래 걸립니다.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오래 걸려요. 그 구하는 것을 얻는 것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목회의 어려움은 항상 여기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 사람들은 복음을 깨달을 능력이 없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는 잘 설명해서 깨닫게 할 능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목회자에게도 깨닫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딜레마죠.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두 쪽 다 병신이라. 듣는 사람도 스스로 깨달아 알 능력이 없고 전하는 사람도 깨닫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이 복음을 전해야 대한 책무를 맡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전도자예요. 이게 참
세상에서 가장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복음은 물론 말로 전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깨닫는 방식으로 믿음이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력을 사용해야 되고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읽어야 되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 방식 외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방식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깨달을 도리도 없고 듣는 자에게도 스스로 깨달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목회자 자신도 이것을 잘 깨닫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회의 사활을 좌우합니다. 겉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 어떤 성과가 났느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을 참으로 구원했는가, 그 목회 가운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는가, 사람들이 새로운 마음을 얻었는가, 이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참으로 깨닫고 복음 사역을 하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 달려 있습니다. 듣는 자도 전하는 자도 깨닫는 능력이나 깨닫게 할 능력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자라고 하면 복음 전도자가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왜 세상에 머리 좋은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깨닫는 능력이 없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그 비밀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정말 놀랍게도 풍성하게 명백하게 천국의 능력을 드러내고 계시죠. 그러나 당시 세대는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행하신 도시들도 회개치 않았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실제를 명백하게 경험하면서도 이 세대는 여전히 천국을 배척하고 있었지요. 이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를 왜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냐. 오늘 말씀 25절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감추시고 어떤 자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열어 보이신 결과라는 거예요. 즉 천국 비밀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젖먹이들은 드러내어 알리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참 무슨 말씀인지요? 그죠? 천국 비밀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셨다 하는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지혜와 지식이 많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숨기시고 젖먹이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은 천국은 세상적으로 지식이 많은 사람은 전혀 알 수 없고 오히려 어리석고 무식해야 잘 알게 된다. 그런 뜻은 결코 아니겠지요.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뜻일까요? 왜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은 천국의 비밀이 숨겨졌고 어린아이들에게는 열려졌을까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까요?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 숨기셨다 하는 말은 사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아마 구약을 잘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어떤 말씀들이 생각이 났을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29장 10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는 성경 딱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0절. 10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10절부터 14절까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요 너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다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리워지리라. 마지막 14절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워질 것이다. 이것은 오늘 말씀하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겨졌다 하는 말과 같은 말이죠. 예.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깊은 잠의 영을 사람들에게 임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눈을 봉해버리시고 선견자들의 머리를 덮어버리신다. 자,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글을 읽을 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성경을 읽으라고 하면 뭐라 그래요? 말씀이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읽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글을 모르니 읽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유식한 사람들이나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깊은 영적 잠 속에 빠지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무감각과 무지 가운데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영적인 눈을 다 가려버린 거예요. 네. 영적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머리를 다 가려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은 유식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성경 말씀 안에 아무리 읽어봐도 그게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영적 무감각과 무지 속에 버려두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마치 봉인된 말씀 같아요. 마치 이렇게 뭔가로 이렇게 둘러싸서 도장 꽝 찍어서 절대로 이거 열어보지 못한다라고 딱 봉해놓은 같은 그런 말씀이 됐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니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저들이 하나님을 입으로는 겉으로는 공경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진실이 없어서 참 이런 완전히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느냐? 그저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계시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런 은혜와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게 완전히 봉해져 있으니까 장님이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게 하나님 섬기는데 옳은 방식일 거야. 이렇게 믿는 게 바르게 믿는 걸 거야. 그냥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가르치는 말을 따라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성경이 참으로 봉해졌고 그 성경을 이제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가르치니 보통 이제 장로의 유전이라고 그러죠.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도 참 진리에 이를 수는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세상의 지혜자들의 지혜를 멸하시게 되고 명철한 자들의 총명이 패하여질 것이다. 오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네.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느냐? 유대인들의 그 불신앙, 불경건, 행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지만 마음과 생각은 정말로 멀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의 상황이 영적인 그 상황이 어땠느냐? 눈 멀고 귀가 막히고 그래서 성경은 그들에게 완전히 봉인된 책이 되어서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저 사람의 자기 소리뿐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성경은 완전히 닫힌 책이 되어 있다. 복음의 비밀은 완전히 가려워져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무리 가르쳐도, 그죠? 천국의 비밀을 아무리 가르쳐도 그 딱 갇혀 있으니까, 완전히 봉인돼 있으니까 깨달을 도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그 참 어려움이, 어떤 면에서는 이런 저주가 내려져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실을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신약 264쪽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1절까지. 지금 바울 사도는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를 철저히 부정하면서 19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어디서 나온 말씀이죠? 우리가 바로 읽은 이사야서 말씀에서 나왔죠. 29장 14절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장 20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사야의 말씀대로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신 대로, 그 결과, 그러므로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세상의 모든 학식과 지혜를 갖춘 자라 하여도 이런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아니라.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우리말로는 선비라고 번역되는데요. 원래는 서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죠? 평생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그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 박사들을 가르치는 거죠. 이런 성경 박사라고 해서도 이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에서 자유하냐? 아니라 선지자들과 선견자들도 이런 영적 무지에서 예외가 아니지 않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이 변사란 말은 철학자란 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철학자, 이론가, 깊은 통찰력과 빈틈없는 논리로 새로운 학문을, 이론을 만들어내며 주창하는 학자들과 철학자들과 종교가들, 그들이 과연 이런 영적 무지와 무감각을 극복할 수 있느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봉인된 말씀이 열려서 그 뜻이 열려 있느냐?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시지 않았느냐? 바울 사도는 봉인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세상 지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이해와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고 한마디로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이 은혜를 아는 일에 있어서 참된 지식, 진리에 이르는 데 있어서 세상 지혜는 인간의 깨달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 세상에 머리 좋은 분들에게도 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성경은 봉인되어 있기 때문에, 잠겨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참 이런 일을 참 많이 실감한 사람인데요. 대학 다닐 때 로마서 7장과 8장만 열리면, 그것만 이해하면 복음이 뭔지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 요한 1서가 참 열려야 이 복음을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았어요.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도 대학 4년 동안 100번은 더 읽었던 것 같아요.
뭐 로마서 7장 8장은 정말 뭐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읽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깨달아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를 가지고 읽으면 이게 읽혀지는지 모르겠다. 이게 내가 원어를 몰라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나 보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4학년 때 그 철학과에서 배우는 헬라어를 들으러 갔어요. 에틱 헬라어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이제 조금 이렇게 공용적인 헬라어로 써 있고, 이제 뭐 플라톤이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쓴 거는 조금 더 한 오래된 시대 에틱 헬라어인데, 에틱 헬라어를 배우러 갔어요. 근데 왜 이렇게 헬라어가 어려운지 D 맞았어요. D. 제 평생에 D는 처음이에요. 네, D로 깔았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거 좀 헬라어를 더 배우고 성경을 좀 잘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뭐 목회한다 이런 생각으로 신학교 간 게 아니었어요. 저는 성경이 안 열려가지고 성경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언어 배우려고 신학교에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가서 헬라어를 배웠는데, 말씀이 열렸냐? 아니요. 더 안 열려. 그냥 성경에는 성령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헬라어에서는 그냥 영이야. 이게 성령인지 우리 영인지 그것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이거 진짜 완전히 혼돈 그 자체더라고요. 물론 주석을 안 읽어본 것도 아니고 강해집도 사서 읽어보고 신학자들의 논문도 읽어보고, 그런데도 여전히 혼란스럽고 참 봉인된 내용이라. 글을 못 읽는 건 아니죠. 내용이 뭔지 이해 못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적 실체는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뭘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신다는 거냐? 이게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많은 노력 끝에 무릎을 꿇었어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의 글을 읽었지만 그래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혼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올바로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건요, 어떤 분이 딱 한마디 했어요. 그냥 길게 설명한 거 아니에요. 딱 한마디 딱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두 책이 확 열리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게 영적인 실체구나.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소리를 길게 듣는 것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 그냥 어떤 면에서 지나가는 말로 딱 한마디 하시는데 하늘이 쫙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딱 이렇게 펼쳐져서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성경이 열려서 보이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성경이 봉인된 책이다 하는 거 아주 제가 마음속에 이게 실감을 한 것 같아요. 성경을 지금 제가 강의하지만 성경을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에요. 이 성경을 지금 강의한다고 하는 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 어느 부분에 가서 안 열려 주시면 이 성경 강의를 못해요. 사실 책을 강의한다는 건 굉장한 모험이에요. 대강 어느 정도 성경이 열려 있어야 강의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단한 모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지력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이 깨닫는 게 당연하지요. 전몽이 같이 아직 지능이 발달하지 못한 자는 깨닫지 못하는 게 옳습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반면에 오히려 어린 젖먹이가 깨닫는다고 하면 이것은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네? 사람의 지혜와 지력에는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능력이 아닌 특별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란 말이에요. 풀어 설명하면 천국 비밀을 깨닫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초월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지혜로는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오히려 젖먹이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전혀 지혜가 없는 자라야 깨닫는다 그런 말이 아니죠. 지혜가 없어도
깨달을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언뜻 앞뒤가 맞지 않는 그런 말인지 몰라도 깊은 뜻을 드러낸다고 하면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곧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천국 비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는 깨달을 수 없고 오직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젖먹이도 이런 신령한 지혜만 주어지면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천국 비밀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셔야 알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난주에인가요? 우리 김영승 목사님이 은수한테 삼위일체 비밀에 대해서 가르쳤대요. 그래서 삼위일체 비밀을 가르친 다음에 은수 보고 하나님이 몇 분이야? 그랬더니 3분. 그랬더니 30논자가 됐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지금 또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이제 김영수 목사님이 이제 유치부 맡기로 했거든요. 이 김영수 목사님이 유치부에 삼위일체를 가르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유치부가 전부 30논자가 되면 어떡하지?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걱정을 접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천국 비밀은 갓난장이라도 성령이 가르쳐 주시면 열어지는 거예요.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삼위일체도 전해야죠. 물론 당분간 30논자가 되겠지만 언젠가는 비밀을 깨닫게 될 거예요. 그게 천국 비밀이에요. 그래서 모든 복음 전도는 선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잘 준비해야 돼요. 많이 연구하고 설교를 작성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고심하고 준비해야 돼요. 두서없이 그냥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쏟아놓으면 안 돼요. 깊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심사숙고하고 진지하게 논리 정연하게 전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는 근본적으로 외치는 선포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어요.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준비된 설교라도 그것은 근본적으로 선포예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다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비밀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오히려 잘 열리지 않는, 오히려 겸손하게 정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너무나 귀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이죠. 깨달을 능력이 있으면 어떤 면에서 이해력을 기대하고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겐 그런 능력이 없어요. 복음을 듣고 이해하려고 해도 깨달으려고 해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이 택하신 방식은 미련한 방식이라 그런 사람들에게 외치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천국 복음이 아주 힘있게 전파되고 있는데 왜 그 세대는 여전히 불신한 가운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가? 천국은 사람의 뜻이나 지혜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성령으로 친히 알리시는 역사를 따라 천국 복음은 깨달아지기 때문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젖먹이같이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도 천국 믿음을 영접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지혜롭고 총명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불신앙으로 배척하게 돼요.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지리산인가 어느 쪽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복음은 계속 전했죠. 머릿속에 막 혼돈이 가득하면서도 복음은 전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리산 꼴짜기 교회에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시편을 보면서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나는 시편 아무리 읽어봐도 뭐 예수님의 이응자도 안 보이고 맨날 이게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있는데, 선지서를 읽어보면 정말 완전히 닫혀 있는데, 그 시골의 그 할머니는 그 시편을 읽으면서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도 예수님이 계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참 복음이라는 거는 참 신비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선하신 뜻입니다. 누가 믿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숨겨지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계시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달려있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신 것이다. 우리가 믿게 된 과정을 보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오 이렇게 간곡하게 권하는 말을 듣고서, 또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 듣고서 그 은혜 가운데 감동되어 주를 믿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여셔서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더 근본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원하셔서 내게 복음을 알리시고 믿게 하신 것이죠. 복음의 이런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하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해야 할까요? 참 사람의 지혜와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기뻐하시는 자에게 친히 천국을 열어 보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정말 간절히 그를 의지하고 그가 역사해 주실 걸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에요. 젊은 사역자들이 열심히 신학을 탐구하고 학문적인 탁월함을 추구하는 모습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사실 우리 교회 교육하는 사역자들에게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해요. 평생 참 잘 준비돼서 거짓 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좀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참 기뻐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신학이 없는 설교와 목회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깨달으려면 먼저 진리가 전해져야 돼요. 그게 관건이에요. 진리가 안 전해지는데 거기서 깨달으면 더 이상한 거죠. 그죠? 그 깨달으면 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진리가 전해져야 돼요. 바른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히 신학 연구에 힘써야 돼요.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올바로 깨달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소중한 신학 공부에도 엄청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해요. 신학적 지식을 통달하고 깨달음이 많아지고 지적으로 출중한 실력을 갖출수록 사실은 성령의 능력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 자신의 철저한 무력감을 점점 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절대적 의존감, 그것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반면에 자신이 얻은 깨달음과 자신이 쌓은 지적인 능력을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뿌리 깊은 자만심과 자기 의존적인 성향이 팽배해질 수 있어요. 물론 이론적으로 칼빈주의, 개혁주의의 교리를 어느 정도만 이해한 사람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자신이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이다 하는 것을 굳게 붙잡겠죠. 신봉하겠죠. 그러나 실제 사역에 있어서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가진 것을 어느 정도 의존하는 그런 묘한 심리에 빠져듭니다. 그렇게 되면 신학적인 지식과 깨달음이 성령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사역에 가장 큰 방해거리가 됩니다. 지식의 힘이 성령의 능력을 상당 부분 대체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사역자의 탁월함이 성령님의 가장 거치는 걸림돌이 됩니다. 잘 준비된 설교가 성령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그 자유로움을 가장 방해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신비죠. 네. 제가 오늘은 참 이렇게 설교 준비가 잘 돼서 원고가 참 잘 준비됐다. 그래서 원고 들고 읽으면 그날은 보통 죽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요,
어느 날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 설교할 때 알죠. 설교할 때요. 참 민감한 그 설교예요. 설교할 때 막 성령의 은혜가 주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들떠가지고 까불어요. 조금 설교자가. 까불면 그 순간에 성령의 은혜가 싹 사라져요. 기가 막힙니다. 어느 날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설교가 정말 요새 말로 아주 잘 됐어요. 히트를 쳤어. 자, 어느 교회에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또 그 교회를 위해서 말씀 준비하면 좋은데, 게을르니까, 또 시간도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소위 히트 친 설교를 가지고 올라갑니다. 지난번에 은혜를 주셨으니 이번에 은혜 주시리라. 근데 거의 백전백패입니다. 설교 원고 의지하고 올라가면 그냥 그날은 죽쓰는 날이에요. 이게 참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아침에 어디에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받았어요. 보통은 그렇지 않은데 그 전날 기도회도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냥 보통 그러면 이제 그 전주에 설교한 거 가지고 올라가거든요. 뭐 아무리 기도해도 뭘 설교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차를 타고 강변북로로 올라가는 그쪽 링크를 딱 도는데 갑자기 신명기 말씀 하나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이거 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가서 도착해서 한 20분 만에 성경 4곳에다가 쪽지를 꽂아놓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설교하러 올라갔어요. 그 말씀들은 찾기가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찾으면서 꽂아놓은 말씀을 찾으면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라는 게 그런 것이죠.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생각을 의지하고 하면 반드시 실패해요. 항상 성령님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주시는 것을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신학을 많이 공부하고 정말 신학적인 지식이 아주 충만한 그런 분들의 사역에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고 깡 메말라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합니다. 그거 참 이상해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준비된 사람인데 그 사역이 완전히 깡말라 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능력 있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를 사용하면 그들의 탁월함이 주님보다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할 영광의 일부를 그 사역자가 도둑질하게 돼요. 그들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성령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갈고 닦은 신학적인 그 업적과 그 지식이 영광을 받게 되죠. 그래서 신학 공부를 많이 해서 학위를 몇 개씩 취득하였을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고 새롭게 하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뼈저리게 진짜 뼈저리게 깨닫지 않는 한 우리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낭패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신비예요.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식과 경륜이 경험이 주님께서 축복하여 사용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정말 보잘것없는 오병이어의 그 참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밖에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절감하면서 바짝 엎드려서 주님의 능력만이 전폭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겸손한 자세로 사역에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학 공부는 자신의 똑똑함과 유식함을 뽐내어 하나님께만 돌아갈 영광을 탐하는 죄를 범하는 범죄행위가 돼요. 우리나라에 제가 보기에 아주 정말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 만한 신학자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길러낸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제자들은
가장 독선스럽고 가장 폐역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가장 고집세고 가장 교회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이 이유예요. 그 신학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복음사역이 성령을 거슬러 교회를 황폐하게 하는 재앙을 만들어내요. 사람들을 유창한 언변으로 자신들에게 이끌지 몰라도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께 붙잡힌 사람으로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그게 딜레마예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매일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하면 저들의 영혼이 더 망가지니까. 성도님들도 이거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물론 복음이 바로 전달돼야 돼요.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 곳에서는 생명이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진리가 전달된다고 다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극단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이 사람들 평생 동안 성경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을 다 줄줄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눈물겨운 노력이 오히려 저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극렬하게 배척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돼요. 성경은 열심히 공부해서 깨달아지는 책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오해해서 공부해서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아예 읽지도 않고 선반에 얹어놓고 눈 감고 가만히 기다리라. 그런 얘기는 절대로 아니에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먼지 툭툭툭 털고 오신 분들 회개하세요. 네. 네. 요새는 근데 먼지 털지도 않아요. 왜? 핸드폰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네.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성경은 겸손함 가운데서만 열리는 책이에요.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만 열리는 책이에요. 주여 나를 가르치소서. 내 마음을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저로 영접케 하소서. 반드시 기도하시면서 읽고 또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기도의 자세 가운데 듣지 않으면 지식만 쌓여지고 그 지식으로 인해 교만만 더 늘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바싹 말라버리게 됩니다. 참 깨달을 능력도 없는 사람들 앞에서 깨닫게 할 능력도 없는 사역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 이것이 복음 사역자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은혜를 깨닫고 믿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알리시면 누구라도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깊이 겸손하게 나가야 합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젖먹이들에게는 알리신 것을 찬양하나이다.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시는 하늘의 지혜요. 우리 부패한 마음을 초월한 가장 선하신 지혜요. 우리의 정욕과는 차원이 다른 가장 선하신 소망을 두신 간직한 지혜라. 저희가 닿지 못합니다. 주여, 저희 닫혀있는 눈을 여시고 저희 덮여져 있는
머리를 덮고 있는 수건을 벗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의 은혜가 저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사역자도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잘 작성한 참 설교를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신의 언변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3절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합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합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도 오직 성령 하나님만 머리 숙이고 주님 앞에 참된 비밀을 열어주시기를 구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까지 영원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옵소서.